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너그럽고 자비로우니 이제 마음을 다하여 나에게 돌아오너라.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벙어리 마귀를 쫓아내셨는데 마귀가 나가자 말을 못하는 이가 말을 하게 되었다. 그러자 군중이 놀라워하였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은 저자는 마귀 우두머리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 하고 말하였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느라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표징을 그분께 요구하기도 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느 나라든지 서로 갈라서면 망하고 집들도 무너진다. 사탄도 서로 갈라지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버텨내겠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내가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고 말한다. 내가 만일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는 말이냐. 그러니 바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하느님의 손가락으로 마귀들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하느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와 있는 것이다. 힘센 자가 완전히 무장하고 자기 저택을 지키면 그의 재산은 안전하다. 그러나 더 힘센 자가 덤벼들어 그를 이기면 그 자는 그가 의지하던 무장을 빼앗고 저희끼리 전리품을 나눈다. 내 편에 서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고 나와 함께 모아들이지 않는 자는 흩어버리는 자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우리 은요 1830 교우 여러분, 어떻게 주님과 함께 크로스, 오늘도 이렇게 주님과 크로스 하시면서 마음을 합쳐서 주님과 함께 그분의 십자가를 잘 짊어지고 십자가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리기를 빕니다. 그것은 세상이 보기엔 가장 보잘것없고 약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는 논리처럼 보이고 어리석은 원리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세상을 지금까지 일으켜오고 죽음에서 부활시키고 또 정말 메마름에서 충만한 생명으로 채웠고 죽음에서 삶으로 생명으로 인도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 복음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제 하느님의 손가락으로 당신이 하느님 나라가 임했음을 알려주면서 부활을 하고 또 이 벙어리 마귀를 쫓아내서 벙어리 사람을 이제 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는데 또 군중들은 이걸 보고서 난리가 났죠. 놀라웠겠죠, 당연히. 사실 벙어리인 사람이 말을 하는 걸 보면 우리도 그럴 거 아니에요. 저 둘이 짰을 거라고, 저 둘이서 짜고서 저 돈 받고 한 걸 거라고, 뭐 이런 식의 의심부터 하는 게 사실 정상입니다. 그런데 사실 주님께서는 계속 이런 치유들을 하시고 구마를 하시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결국 이런 소문까지 퍼져요. 저 사람은 마귀 두목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 마귀를 쫓아낸다. 근데 그럴싸해 보이는 얘기죠. 뭐 더 힘센 두목의 힘을 빌려서 다른 애를 쫓아내. 왜냐면은 예수님을 인정하기가 싫거든요. 예수님이 안 그러면 하느님의 거룩한 사람이거나 하느님의 아들인 건데 인정하기가 싫은 거죠. 사실 참 이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모습은 참 진짜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사실 저희 어머니가 한번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희 어머님께서 예전에 이제 성모상을 하나 봉헌한 적이 있었는데 막 그 돈이 넉넉치가 않으니까 모아서 해도 정말 이렇게 예쁘고 좋은 걸 못 해드렸어요. 그 장수성당에 있는 어떤 공소에 있는 성모님인데 저기 전주교구. 근데 완전 그때 그 당시는 깡촌이었고 차 타고 가는데 막 6시간 막 7시간씩 걸렸어요. 제 기억으로도. 저도 여러 차례 갔는데 이제 저희 어머님이랑 저희 어머님 지인분들이 다 함께 이제 그 신부님을 잘 알아가지고 그 성모상을 봉헌을 했는데 돈이 많이 없다 보니까 부자들이 아니시다 보니까 그렇게 예쁘지 않은 눈을 감고 있는 성모님인데 참 엄마가 봐도 참 못생겼었대요.
눈을 이렇게 감고 이러고 있는 파티마 성모상이었대요. 근데 그 봉헌하는 날 사실 큰 기적이 일어났었거든요. 저희 어머님하고 아버지하고 다 갔어요. 우리 주변 그 지인들이랑 해서 거의 이제 그 공소 축성식 하면서 성모상 이제 봉헌하는 그 축성 예식을 하는데, 그때 이러고 있던 성모님이 입도 다물고 있어요. 근데 어떤 기적이 일어났냐면은 아무도 거기에 건드리는 사람이 없는데 이런 성모님이 눈이 떠지고, 즉 눈을 그렸어요. 누가 와서 펜으로 그리듯이 눈을 그리더래요. 이 눈동자까지 딱 이렇게 조각해 놓은 것처럼 그리더래요. 타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눈이 이렇게 딱 떠지고 입이 벌어지고, 그것도 누가 조각하듯이, 거기서 조각가가 그 자리에서 그림을 그리거나 조각하듯이. 처음에는 막 우리 어머니하고 다 지인들이 하면서 막 난리가 나고 막 울고 막 찬양하고 난리가 났는데,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대요. 근데 우리 어머니 본인이, 근데 세상에 한순간에 의심이 들어오는데, 그걸 보고 있는데도 의심이 들어오니까 마음이 딱 닫히면서 그렇게 냉랭해지고 막 온갖 의심이 다 들고 내 마음이 정말 찬돌처럼 차가워지더라 하면서 굉장히 그 어머님이 자신이 그렇게 믿음이 없고 그런 모습에 대해서 너무 깜짝 놀랐고 자기 자신의 실망도 했다고 하면서 그런 나눔을 저 밥 먹는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실제 가서 봤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그 사진이 없어요. 옛날 사진이 없고 그냥 제 방에 그 기적이 일어났는데 눈 뜨고 입이 벌어진 그 성모상만, 그 성모님, 예뻐진 성모님 모습만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 사진 보여달라 이러지 마세요. 어쨌든 이제 다 지난 일이고, 우리가 그런 신비주의에 너무 빠지는 것도 그걸 목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랬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우리 어머님의 그런 신앙 간증을 들으니까. 그럼 왜 그러느냐. 이게 사실 참, 왜 이렇게 이토록 못 믿을까? 이것도 참 신기한 일이에요. 이 말에서 다 드러나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못 받아들이고, 하느님의 말씀과 하느님을 못 받아들이고 나를 못 버리니까 저 사람 저거 그럴 사람이 아니야. 저 한다 사람 아니야. 근데 저렇게 한다고? 저 분명히 저 마귀 들려서 두목의 힘을 빌려서 이상한 힘으로 하는 걸 거야. 먼 눈에 뭐가 보인다고. 그러니까 하느님의 말씀과 하느님으로 안 채워져 있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하느님의 아들을 못 알아보는 거고 하느님의 사람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쪽? 바로 그들이 베엘제불의 종이 되어서 베엘제불의 마인드로 깎아내리고 부정하고 무시하고 막 계속 시험하고 집요하게 달려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실제 얘기는요, 바로 우리 인정하자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요, 이 세상 사는 우리 육신은요, 이 세상은 광야고 우리는 전쟁터예요. 어떤 전쟁터냐? 하느님과 정말 오늘 나오는 이 마귀두목 베엘제불과의 전쟁터예요. 우리 영과 육과 혼은요. 어떻게든 우리를 잡아서, 하느님은 어떻게든 우리를 잡아서 당신의 자녀,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주고자 하는 분이시고, 그 반대편의 베엘제불은 그 정말 악마의 세력들은, 사탄의 세력들은 우리를 어떻게든 잡아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우리 하나하나를 하는 치열한,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곳에선 치열한 전쟁이, 우리 마음과 우리 어떤 이 영적 세계에서는 치열한 전쟁이 벌어진 전쟁터예요. 그리고 이걸 알아야 돼요. 어제 어떤 우리 청소년 하나가 저 아지트에서 그 친구가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신부님, 하느님은 마귀도 사랑하시나요? 이 관계를 알아야 할 것 같아요. 똑같이 설명했어요. 마귀는요, 사탄의 세력들은 하느님께 구테타를 일으킨 거예요. 구테타가 뭐예요? 한 나라의 정권을 잡기 위해서, 그 나라를 장악하기 위해서 일으키는 게 뭐예요? 구테타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되고 싶은 서서 달려드는 세력이 사탄이에요. 하느님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대적하는 세력이에요. 목숨을 걸고 모든 걸 걸고 대적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재밌는 건 하느님의 생명의 말씀과 하느님의 사랑은 그 영을, 사탄이 영체잖아요. 그들을 죽이는 그 영을 다 죽여버리는 무기예요. 하나님이 사랑을 하고 싶어도 그들은 필사적으로 대적할 수밖에 없고, 또한 하느님 또한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게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잡고 지옥으로 끌고 가니까, 죽음으로 끌고 가니까, 영원한 파멸과 멸망으로 끌고 가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받아주지 않아요. 예.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생각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악의 세력은 훨씬 더 집요하고, 우리 죽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를 잡으려고 할 거예요. 예전에 김문열 신부님 또 이거 스토리인데요. 군종신부 시절에 전방에 이제 겨울날이었는데 전방에 이렇게 막 가다가 찝차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서 낭떠러지 떨어지셨대요. 차가 굴렀대요. 그래가지고 정말 그 추운 겨울에 완전 최전방이니까 완전 산속이죠. 정말 누워가지고 이게 차에서 그냥 나오지도 못하고 몸이 안 움직여지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죽나 보다 하면서 막 사경을 헤매는데 그때 처음 깨달았대요. 정말 시커먼 마귀들이 자기를 잡아가려고 하고 하늘에서 그 성모님이랑 천사들이 못하게 쫓아내고 또 달려들고 계속 그런 찰나였는데, 제가 눈을 떠보니 이게 눈이 희미하게 의식이 없어지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웬 어떤 여자 한 분이 있었대요. 자기는 이제 딱 의식을 잃고 눈을 떴는데 며칠 만에 깨어났대요. 근데 이제 군종병이 나중에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그 신부님을 찾으려고 군인들이랑 헤매고 있었는데 저쪽에 웬 여자 하나가 서 있어서 그 여자가 저쪽에 있다고 알려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님이 그랬대요. 야, 이 녀석아, 이 최전방 그 어둠 새벽 한밤중에 이 최전방에 여자가 어디 있겠니? 성모님이시구나 라고 했대요. 네. 어쨌든 간에, 예. 일단은 얘기의 핵심은 그거예요.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도,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도 끝까지 집요하게 마귀들은 지옥으로 우리를 끌고 가려고 마지막까지 싸운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죽어가실 때 보세요. 우편에 있는 도둑은 우도는 회개를 하지만 좌편에 있는 도둑은 안 그래도 지금 죽어가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옆에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우리 좀 살려보라고, 너도 똑같은 처지에 지금 나랑 똑같이 매달려 있는데 왜 우리 못 살리냐고 하면서 온갖 요구를 다 하고 저주를 하고 온갖 말을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들은 그래요. 베엘제불의 세력은 그런 세력들이라는 거예요. 마지막까지도 희망을 놓지 않고. 그리고 또 하나 알려드릴게요. 전 그 영화가 참 잘 만들어졌다 생각하는데, 우리나라는 악마의 변호인인가? 라는 그런 제목일 거예요. 데빌 어드보킷이라는 영화였던 것 같은데, 알파치노가 맞을 거예요. 알파치노 같았는데 거기서 이제 악마의 사탄의 역으로 나오는 거예요. 딱 알파치노가. 근데 어떤 변호사가 있는데 그 변호사가 굉장히 양심적으로 마지막에 막판에 양심적으로 이렇게 변호를 해가지고 이렇게 그 재판이 끝났을 때 구름대처럼 언론이 몰리면서 찬사를 해요. 그 정의로움과 그 깨끗한 양심과 하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인터뷰를 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띄워주고 영웅이 된 거죠. 완전 영웅이. 국민적 영웅. 정말 그날 뉴스에 헤드라인을 채울 만큼 많은 언론사들이 관심가는 사건이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변호사가 더 빛이 나게 되고 그 올바른 양심과 정의로움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인터뷰를 하고 했는데, 제일 마지막에 어떤 사람이 딱 와요. 오더니 우리 방송에 한번 나와줄 수 있냐고, 한번 이렇게 좀 이런 걸 얘기하고 좀 해보자고 하면서 굉장히 어떤 그 유명한 방송인인 것처럼 해서 이제 얘기를 하기로 하고 날짜를 딱 잡고 이제 나가요. 이 주인공이 나가는데 이 방송 제안을 했던 사람이 얼굴이 변하는데 그 사탄이었던 알파치노로 변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는 말이 있어요. 사람들이 가장 달콤해하는 것이 있지. 교만. 하면서 영화가 끝나더라고요. 근데 이 대사가 이렇게 아닐지도 몰라요. 근데 이런 흐름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이 베엘제불의 세력들, 그들의 세력은 얼마나 정말 집요하냐면요. 우리가 선을 해가잖아요. 또 그 선 때문에 맺은 것이 빛나잖아요. 거기에서마저도 하느님과 관계를 끊게 만들려고 그래요. 이 얘기가 중요한 거예요. 베엘제불과 사탄의 목적은요. 생명이신 하느님과 우리 영혼과의 관계를 끊는 게 목적이에요. 예. 죄를 짓게 만든다 이런 거는 그 행위의 결과물이고요, 결국에 가서. 근데 하느님과의 관계를 끊고 생명이신 하느님의 그 생명을 못 받도록 관계를 끊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사실 선을 행해도요, 그 선을 이용해서 마지막까지 비집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선의 열매가, 그 열매의 영광을 자기가 차지하게끔. 그래서 주인공이 내가 되게끔. 그래서 하느님과 멀어지게끔. 하느님이 내 시야에서 없어지고 사라지게끔. 그래서 종국에는 나의 삶에서 없어지게끔. 네. 그래서 선의 명제, 선만 쫓아가면 위험하다는 게 그거예요. 선의 주인이신 생명의 하느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분이 드러나야 돼요. 온전히. 그게 진정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추구해야 되는 목적이에요. 하느님과 연결되어 있고 온전히 내 마음 안의 주인이 그래서 하느님이어야 하는 삶. 네. 그렇게 됐을 때 오늘 벙어리 마귀를 쫓아내는 예수님을 보면서 저분이 하느님의 아드님을 알아보고 내 자리에 모실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자는 마귀에도 베엘제불의 힘을 빌어 내 안에 주님과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걸 알고서 더더욱 주님과 관계를 못 맺게 하려고, 맺어서 연결되면 마음의 주인이 주님이 되시면 가장 힘센 자가 이 자리를 차지하면 자기들이 더 이상 베엘제불의 세력이 더 이상 이 사람을 차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영적 세계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사실 김웅열 신부님도 강론 중에 그런 표현을 가끔 하시는데, 자기가 옛날 때 신학교에서는 마귀론을 한 학기를 배웠대요. 근데 요즘 신학교에서 마귀를 가르치지 않아 하시면서 한탄하시더라고요. 예. 왜냐면은 하느님의 세력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분명히 마귀도 베엘제불도 사탄도 더러운 영도 있거든요. 우리가 이런 표현들을, 그런 표현을 왜 써? 이상하게. 무당신앙이야? 무속신앙이야? 이상해. 한다면 성경에 있는 예수님의 행적이 다 부인이 돼요. 왜요? 저기 표현을 좀 바꾸지. 벙어리 들린 사람을 치유해 주셨는데, 근데 굳이 왜 루카복음은 벙어리 마귀를 쫓아내셨는데라고 했을까요? 왜 예수님의 행위를 부인해요? 이 루카복음의 사가의 이 생명의 말씀을 왜 부인해요? 자칫 잘못하면 그런 두리뭉실하게 넘기려는 거. 예를 들면 악은 선의 결핍이다. 안셀무 성인께서 말씀하셨어요. 맞는 말씀이죠. 하지만 그건 굉장히 의역되고 영성적으로 해석이 된 영성적인 표현일 거예요. 사실은 전 그 표현보다 이 표현을 잘못해버리면요, 믿음이 없고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래 맞아, 악이 어디 있어, 선이 결핍일 뿐이지 라고 돼버려요, 얘기가. 이거는 위험한 거예요. 성경이 이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과 행적이 부인이 돼요. 가파르나움 회당에서, 마르코 복음에서 그 어떤 아이가 마귀 들려서 아버지가 도와달라는데 제자들은 못 쫓아서 했는데 그 쫓아낸 마귀, 그 행적도 다 부인되는 거예요. 예. 딱 하는 절이잖아. 얼마나 편해요. 근데 초란 단어를 초라고 말을 못해서 왜 있잖아. 자기를 녹이면서 불이 이렇게 타오르고 하는 그 물건. 한마디면 끝나는 거. 한 음절이면 끝나는 거를 왜 돌려서 말합니까? 어렵게. 알아듣기도 어렵게. 더러운 영이면 더러운 영, 마귀면 마귀, 사탄이면 사탄, 하느님 나라면 하느님 나라, 성령이면 성령, 거룩하면 거룩함 하듯이 명확해야죠. 명확히 있고 실제로 존재합니다. 이거를 안 받아들이고 가면 우리의 신앙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천국과 지옥도 이해할 수 없고 영원한 생명도 이해가 안 돼요, 결국에는. 죄도 이해가 안 되고 선과 악도 이해가 안 돼요, 결국에는. 예. 그래서 우리 모두 이 나라가 있음을 알고, 예. 그리고 이 나라에서 가장 강자는 우리 주님이심을 알고, 아무리 그들의 세력이 강해도 우리 주 하느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못 이기니까, 예. 우리가 그분을 믿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그거예요. 힘센 자가 완전히 무장하고 자기 저택을 지키면 그의 재산은 안전하다. 그러나 더 힘센 자가 덤벼들어 그를 이기면 그 자는 그가 의지하던 무장을 빼앗고 저희끼리 전리품을 나눈다. 그러거든요.
그럼 가장 힘센 자가 여기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내 마음의 주인으로. 누구를 주인으로 삼겠습니까? 가장 힘센 자이고 가장 사랑이 지극한 자이며 또 가장 자비를 힘이 셈에도 불구하고 억압하지 않고 찍어 누르지 않고 우리를 사랑으로 키워주시고 길러주시고 보듬어주시는 그 힘센 자이신 주님을 모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음의 주인 자리 주님으로 둡시다. 예. 그래서 주님의 편에 서서 함께 모아드리도록 합시다. 오늘 하루도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 마음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면서 주님과 함께 크로스하는 하루 되십시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